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모든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 아름다운 계획 속으로 인도하여 주실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며 아름답게 하며 위대하게 만드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집어넣으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다면 왜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될 터인데 왜 굳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에스겔서를 함께 묵상하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같은 인간으로서 참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피우는데 하나님은 그 말썽 피워서 만들어진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해결하시고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거든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포함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선 인간으로서 죄송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이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심으셨고요. 심지어 아담이 외로울까봐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또 만들어서 주셨어요. 여러분 또 제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또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남자를 돕는다는 의미는 남자가 명령을 내리면 여자는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 여자 선지자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빠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버젓이 이 드보라라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남자들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면 여성이 명령을 내리고 남성이 말을 듣는 것에는 성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도 남존여비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 앞에서 비벼야 된다. 돕는다는 것은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해주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돕는 거는 강한 자, 있는 자가 약한 자, 없는 자에게 해주는 게 돕는 거예요. 남자는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어졌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자가 맨날 순종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강한 여자요 남자를 좀 도와주세요. 돕는다는 것은 반드시 남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여자가 조율을 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들을 도와주잖아요. 그게 아이들이 위라서 도와주나요? 아니에요. 부모가 분명히 위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위아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개념이고 역할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아담은 완벽한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과 관계를 지으면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대로 내치신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을 또 구원할 또 다른 방법들을 만들어 주셔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는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이 에덴 동산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담과 하와, 이 인간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포함될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는 날이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 가버리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죄, 불순종의 죄는 가인의 세대로 가서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가까이 하면은 결국에는 엄청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많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때 죄가 여러분들을 원할 때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새와 같아요. 죄의 유혹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되는 것은 막아야죠. 죄가 있으나, 죄의 유혹은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이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쨌거나 이 가인이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내쳐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가 살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시고 그를 또 살려 보내셔요. 결국 이 노아의 시대에 전 인류가 이제 죄악 때문에 멸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도 죄가 많고 엉망이어서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을 전부 다 지상에서 쓸어버리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온 지구상에 물난리가 납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그리스의 메테오라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제가 제 사진기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아름답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요. 저렇게 높은 이 바위산 꼭대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수도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기 한 군데를 방문해 봤는데 저 높은 산 꼭대기 저 바위 속에 조개 껍데기가 얼마나 많이 박혀 있는지 몰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융기니 뭐니 하면서 지질학적으로 저것을 설명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거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에요. 홍수가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람들이 또 망쳐버립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바벨탑 이야기가 그래요. 사람들이 교만하게 하나님하고 맞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온 땅에 흩어져서 살아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바벨탑을 하나 세워놓고 그 근처에 모여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바로 이 인간들의 모든 언어가 산산이 흩어지는 그러한 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에 가서 보니까 소통이 안 돼요. 제가 전혀 모르는 말들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간단하게 몇 마디 말은 또 배워야 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배웠는데요. 참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그 러시아 말 표현인데, 지금 보시는 게 이게 감사합니다인데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스파시바. 자, 우리 양 옆으로, 저만 하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양 옆으로 자 쳐다보면서 제 곁에 앉아주셔서 스파시바. 이거 욕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라는 러시아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새로운 계획입니다. 이 계획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도 받고 온 인류를 복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말썽을 피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웃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어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국제 정세 속에서 시리아를 의지하고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은 또다시 그 과거의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처럼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처럼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을 두고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바람난 아내 고멜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것은 도덕적으로 수준 미달인 삶과 영적인 배신뿐이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맨날 이런 식으로 사냐 하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요, 여차면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유리한 쪽을 자꾸만 선택하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우리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요, 이스라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보물들은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과 똑똑한 사람들은 바빌론, 오늘날의 그 이라크의 북부 지역으로 전부 잡혀가고 거기서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사람들 전부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요. 이 에스겔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이 바빌론으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바빌론에 있는 그발 강가로 나아갑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그 그발 강가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의 땅, 저 죄악이 가득 찬 땅 바빌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빌론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에스겔서를 쭉 살펴보면은 이 에스겔서의 앞부분은요, 이스라엘이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죄를 바꾸고 거룩한 백성을 얼마나 소원하시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에스겔서 2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완전하게 바꾸겠다는 말씀이죠. 인자야 에스겔아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에스겔은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는 일을 장장 10년 동안 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슬퍼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는 일을 10년을 넘게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10년이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새롭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고난이 끝나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나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니네가 불쌍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니네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고난을 그치고 회복과 위로를 주시며 다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을 갖춰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다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처럼.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직 부족한 거예요. 아직 한참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너희를 회복하겠다 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아직 부족할 때 임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갖추고 내가 모든 자격을 갖췄을 때 임하는 은총은 은혜라고 부르질 않고 보상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내가 부족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내가 혹시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엉뚱하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훼손시키고 말았어요. 비록 그들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모진 세월을 지내게 되었지만 결국 퍼진 이 중동지방에 퍼진 소문은 이거였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쫄딱 망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 믿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다. 이 하나님이 듣기에 정말 한탄할 만한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께는 수치가 되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냔 말이죠. 아니 도대체 바알과 아세라는 살아있는 신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도와준 것도 아니고 홍해를 가른 적도 없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낸 적도 없고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함께한 적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바람나가지고 그들을 따라가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더럽혀짐을 받았어요. 수치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섬찟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꾸만 세상을 택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을 세상 일 하느라 다 소모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그냥 사용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질투하느라 나의 감정을 어지럽혀 버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어려움과 곤란에 빠질 때가 있죠.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똑같이 근심과 염려로 맥을 추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난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 난관을 통과하겠느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좌절하고 원망하고 주저앉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참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거두절미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40일 동안 다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기 전에, 우리 집안과 인간관계의 회복을 꿈꾸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돼요. 지난해 말부터 하나님은 자꾸 그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저는 사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번에 사순절 때 나눌 말씀을 다른 것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죄의 문제를 건드리시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교회를 만들기 원하느냐, 회개부터 할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를 위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48장 11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며 그 백성이 잘 되도록 하실 겁니다. 단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딴 게 없어요. 그냥 우리의 삶의 주권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뻗팅기지 말고, 하나님 말고 딴 데다가 한눈 팔지 말고,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나의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시고자 하시나이까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주권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두 글자 황폐라는 단어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6번이나 이 황폐라는 단어가 나와요. 황폐한 것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이 땅이 황폐하더니 황폐한 자리에 황폐한 성읍을, 이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곳, 바로 그것이 황폐한 곳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이켜 볼 때 이 황폐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곳이 있습니까? 나의 기억 속에 혹시 황폐함이 남아있지 않아요? 나의 가정이나 나의 부부관계에, 나의 자녀에게 혹은 나의 직장에서 이 황폐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에, 나의 영혼에 황폐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받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획을 선포하셔요. 35절이에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 말씀이 우리 한사랑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빌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성읍들은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어요.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망 없는 폐허의 땅, 황폐한 땅 위에 완전한 회복, 완전한 영광을 다시 재현하시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니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며 성실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성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을 실패로 끝내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성실하긴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계획이 실패로 끝나기도 해요. 성실하지도 않고 능력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지만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니 그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36절에서 확정이 돼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종종 성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요. 아유,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쩌죠? 예,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고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가 말이에요. 그냥 계속 죄 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내 삶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뭘 하시든 그냥 우리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여지껏 살아오던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37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아까 인사한 분들하고 다시 한번 눈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혼자 있는 분 없이 서로 한번 좀 짝을 지어보고요. 앞으로, 양옆으로 혹은 앞뒤로 짝을 지어서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끊어서 딱딱 읽을 테니까 서로 한번 눈 보면서 맞춰 읽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오빠. 예.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러시아 말로 감사합니다. 스파시바. 전 이 말씀이 너무 고마워요. 어쩌면은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회복과 이 부흥의 일을 하시겠다는 게 참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는 훨씬 더 빨리 갔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좋은 일 다 하실 분이셔요. 하나님의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실함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못 하시겠어요? 다 하실 거예요. 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처럼 이 나약한 인간들의 의존되어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일들을 스스로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부족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계획 속에 초대하셔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함께하자. 그래도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급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 보고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이 될 거예요. 그때는 이 땅의 모든 모든 전쟁과 걱정과 근심이 전부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는 평화만이 있게 될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총뿌리를 겨누는 일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서 통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지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부흥됨을 믿습니다.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돌아와서 이곳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황폐화된 이 땅에 복음의 새싹이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38절의 말씀처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실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양옆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양옆에 보면서 아름다운 사람이요, 그리스말로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따라하십시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로 이 황폐화된 곳을 채워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도하라, 나는 이 일을 이루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훼손되었던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일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일을 구하여야만 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께 바로 그 일을 해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두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직장, 우리의 미래,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임하셔서 새로운 모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받으실 그 영광을 차지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던 모든 행위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셔요.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걷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하겠으나 그래도 너희는 이 일을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부르며 주님과 같이 걷겠나이다, 이 고백을 주님께 다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